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의미 12번째 시간으로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몸을 감싸 주었던 수의, 세마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대화 중에 주제가 수의라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재미있게 느껴질까요? 기분 좋은 화제로 다가올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외였습니다. 수의,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수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어떻게 승리를 가지고 왔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수의를 승리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시적인 물건인 수의가 사도 요한에게는 비극의 상징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부활절 주일에 하나님은 죽음의 옷을 취하여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비극의 상징물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국방부에서 날아온 전사자 전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입원 확인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의 흉터일 수도 있고 법원 소환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징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극적인 상징을 통하여서도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모든 것에는 불치의 병과 또 시험과 이혼과 파산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곧 그분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어떤 비극이라도 승리로 역전시키어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금요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섬기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몸을 숨기고 은희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담대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자신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 수의를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도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과 함께 수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이라고 가져왔다고 했는데 약 34kg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향로는 보통 왕의 장례식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마포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금요일의 비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수의가 없는 한, 무덤이 없는 한, 죽음 검사관이 없는 한 아직 희망이 있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더라도 아직 수의가 없는 한, 아직 관이 없는 한, 아직 검사관이 없는 한은 희망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장례 차량이 도착함과 동시에 삶의 생명의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의는,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3년 전에 요한은 직업마저 내던지고 자기 아버지도 뒤로하고 이 나사렛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초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요한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과 꽃잎 휘날리는 시가 행진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그렇게 급박하게 뒤바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예수님을 왕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금요일에는 그분을 죽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앞날은 친구 예수님과 함께 그 수위에 쌓여서 무덤 속에 이제 다 함께 자기의 희망도 소망도 다 이제 봉해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수위는 절망을 알리는 가시적인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사흘 부활하죠? 그 금요일에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의 비극이 3일 후에 승리로 변하리라는 것을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하루 지난 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한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없고 따로 알려진 정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알 뿐입니다. 제자들이 일요일이 되었을 때도 요한은 그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을 찾으러 가자 과연 그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의 친구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고 요한의 미래도 함께 묻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토요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입술을 떼시거나 손을 움직이시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일요일에 일어날 부활의 환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얼마든지 떠날 만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십자가형 한 번으로 죽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처형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그 부탁 때문에 돌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리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거나 기력을 잃었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무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요한은 친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 그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던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도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후에도 한달음에 달려갈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의 처지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의 그 토요일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제의 비극과 내일의 승리 그 사이 어딘가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절망이 와도 나는 하나님 곁에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비극이 나의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사라지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삶의 역경이 찾아오면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떠나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남아있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에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그곳에 있다가 부활의 승리의 이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가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보니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 무덤 주변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즉시 제자 둘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빨리 도착합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어안이 벙벙하여 입구에서 그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마포 수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원래대로 놓여 있는 수의를 본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요한이 사용한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말과 둘둘 말려 있다, 그대로 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그대로 접힌 대로 그대로 놔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수의는 아무렇게나 벗어져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습대로 접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에는 누가 손을 댄 적이 없었던 말리고 접힌 원상 그대로 접혀져 머리에 있는 수건하고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 그 피투성이 된 그 수의를 벗겨놓고 그것도 깨끗하게 잘 개서 놓고 그 시체만 가져갈까요? 같이 그냥 가져갈까요? 같이 그냥 가져가죠. 적들이 가져갔다면 마찬가지로 적들도 그러겠죠. 또 그렇지 않고 옷을 벗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개서 원상태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적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누가 그랬단 말인가? 이것이 요한의 의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문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먼저 갔던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정확히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보고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위를 보면서 요한은 생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위 같은 세마포같이 비참한 것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삶으로 바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의 수위는 죽음의 상징인데 수위에 쌓여있는 시신은 누가 보아도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수위가 그대로 원래대로 접혀져 있다는 것은 죽은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아픔의 상징물이 가장 기쁨의 상징물이 될 줄이야 꿈엔 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곧잘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절망이 승리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빈 포도주 가죽 부대와 빈 항아리는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상징이 예수님의 손이 가면 오히려 이적과 능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동전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후한 드림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형도구의 십자가 형틀은 비극의 상징이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볼품없는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분의 손 안에서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그분의 손만 닿으면 이적의 상징이 되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의 옷에 대해서 옷을 취해 생명의 상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랄 일인데 예수님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예수님은 오늘의 비극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승리의 상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슬픔의 상징물이 놀라운 축복의 상징물로 변화되는 이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극이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분 곁에 항상 함께하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상징인 우리 어머님의 그 마비 현상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되었고 교회를 찾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낳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내일의 놀라운 이적으로 역전시키는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전날의 토요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토요일 같은 그날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내일의 승리의 날을 줄 것을 믿고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토요일을 당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일의 놀라운 부활의 이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의 상징을 대신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라면 이렇게 넣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죽음을 상징하는 수위가, 세마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로마서 8장 28절로 바뀌게 될까요? 어떤 이에게는 암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식들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업이 망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통사고 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왕따를 당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직장에서 잘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요셉은 종으로 팔려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단지 그 앞에 뭐만 붙으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부르심을 잊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극을 통하여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의 상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랍게 역전시키고 승리를 하게 하는 그 증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에 흑암같이 큰 절망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일요일에 부활을 앞두고 있는 코앞에인 토요일까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절의 영광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내일이면 승리로 바뀌어질 그것을 두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 와도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절망적인 상태, 그때 토요일을 맞은 제자 요한의 심정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깊은 절망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이적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가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수위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주마. 한번 넘겨보세요.